여러분도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일본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와 같은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로서 임직을 했던 아베 총리였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본 총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이제 떠들썩하게 큰 뉴스가 되고 또 충격이 되지만 사실은 수많은 하나의 생명이 죽어갑니다. 특별히 저 지구촌 반대쪽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살아도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육신이 병들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그런 깨달음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죽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심장이 멈춰지고 또 호흡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춰지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그 사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truly said. 그러니까 이 진실로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사망에서 영생을 이루는 길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24절에 내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잠자는 영혼,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죠.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삭개오라든가 뭐 여러 니고데모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결국 사망이 선포됩니다. 사망을 선고받게 돼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사망의 선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누구든지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되어질 심판의 결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과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우리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바로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2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삭개오를 만났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허락해 주셨죠.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때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있음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생명, 영생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인자라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는 주권을,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부정하냐면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셔서 인간을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벌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그럴 법하게 논리를 펼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 말씀에는 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로 인한 지옥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악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창세기 10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시대로 비유하면 지금 방주가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 비가 오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은혜의 때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그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마지막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28절 보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구름과 함께 다시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29절의 말씀 속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열매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신도 불신의 행함을 통해서 그 불신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열매를 통해 증명된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을 통해서 악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시기, 주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심령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그 생명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중심 속에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는지, 복음의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생명은 항상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2022년 6개월이 벌써 지났죠. 7월이 벌써 시작된 지 벌써 11일이 됐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알지 못한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혼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약해졌다면, 식어졌다면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에 대한 생명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구원선을 타고 있는데 저 바다에서 꼴록꼴록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야죠. 그것이 진짜 영생의 생명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가락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저희 이은호 목사가 같이 전도하면서 뭐 웰컴해주고 박수 쳐주고 빵빵거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들에겐 뭐 격려의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보내는 거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 오히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저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달라질 텐데, 너무 기뻐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어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잘한다 박수 쳐주고 빵빵거리고 격려해 주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오고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죽어가는 바닥 물속에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 주위에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눈 감고 너 갈 길을 가버렸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 영혼의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 죽음이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중심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